넘치보다 산도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저들은 주님께서 특별한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건넜습니다. 넘었습니다. 이루었습니다. 거두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함께 지켜주시기에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 한 해도 전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모두가 되게 힘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다가올지라도 그 길은 꽃길이라고 생각할 때 꽃길이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그 꽃길을 걸으면서 힐링할 수 있는 축복의 한 해, 즐거움의 한 해, 희망의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늘 함께 지켜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들은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저들은 부족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라고 믿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과 설계도 주님께서 다 아름답게 이루어 주셔서 전진할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 우리 모두가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해 주시옵기를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부르면 그를 친 자가 한 걸음 일어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중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려니 그는 성경의 재산이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애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각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도와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도와주리라. 아멘. 주께서
마지막 헌신 예배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생명의 존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그 생명의 존중을 잃어버리게 되면 누군가의 생명을 병시하게 되고 거기에서 폭력이 행사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더 나아가면 살인이라고 하는 생명을 앗는 것을 빼앗아가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평화의 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 평화의 법을 다른 말로 해보면 배상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누군가하고 관계가 좋아지지 않아서 다투고 싸우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싸우다 보면 다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이 시간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하면 싸웠을 때 어떻게 합의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거에 관한 법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숨겨져 있는데 그 은혜를 잘 찾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읽을 말씀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첫 번째 그런 이야기는 서로 싸우다가 벌어지는 일입니다. 서로 싸우고 나서의 그 갈등 관계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에는 돌과 주먹이 나오고요. 그리고 미움이 사랑으로 변할 때 이 이야기가 벌어지게 됩니다. 서로 싸우다가 라고 하는 것은 개인과 개인이 싸움을 벌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싸운다라고 할 때 마치 개인과 개인이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과 개인의 싸움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얽혀서 싸우고 있을 때 우연히 벌어지는 그런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고려시대에서 그리고 또 조선시대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어렸을 때 이렇게 동네 간에 돌을 던지면서 싸우셨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던 적이 있어요. 바로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림은요, 동네가 개울을 사이에 두고 서로가 자기의 그런 동네에서 상대방 동네로 돌을 던지며 싸우던 그런 전통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왕이 와서 그 상황을 지켜볼 그런 정도로 굉장히 문화적으로 되어 있었던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이야기이라고 그래요. 어찌되었건 그렇게 마을 간에 이렇게 돌을 던지면서 싸웠는데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돌을 던지면서 전쟁을 대비하는 훈련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마을 간에 돌싸움을 함으로 인해서 그 돌싸움에서 이긴 마을이 풍년이 온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서 이런 돌싸움을 했다고 해요. 두 가지 그런 우리나라의 그런 전통을 찾아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일본이라든지 스페인 뭐 이런 외국의 그런 사회에도 비슷한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뒤에 나오는 그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선교사들이 이렇게 찍었던 그런 상황에 대해 기록한 상황에 대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하는데요. 굉장히 폭력적이고 정말 사람이 사람을 죽일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을 정도라고 해요. 어찌되었건 이런 돌팔매질을 서로 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돌이 날라와서
누군가를 맞춰서 죽는 사람들이 생겨났다는 것이죠. 또 돌에 맞아서 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입는 경우들도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맞은 사람이 죽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누워서 일어나서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상황은 뭐 돌로도 싸우겠지만 두 번째 상황은 지금 이 그림은 주먹으로 막 서로 주먹 다짐을 하는 그런 모습이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요즘에는 이종격투기라고 하는 그런 싸움하는 그런 스포츠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종격투기도 보니까 1대1로 싸우는 것도 있는데요. 5대5 경기가 있더라고요. 5대5 경기. 그래서 나라와 나라가 경기를 하면서 한 사람이 남을 때까지 그 모든 사람을 다 이길 때까지 싸우는데 한쪽이 무너지니까 금방 다 무너지는 그런 모습도 보였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렇게 누군가에게 돌을 사용했건 주먹을 사용했건 그 사람이 다쳐서 활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보상을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맞은 사람이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에 때린 가해자는 피해자가 완치될 때까지 생활비를 주고 간병하고 치료비를 그 기간 동안 물어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그런 삶을 보장해 주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병에 차도가 있어서 회복되어서 일어난다면 다행히도 가해자에게는 그 주어졌던 의무가 벗겨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간에 싸웠던 갈등의 관계를 해소하는 거예요. 그 갈등의 관계가 해소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해자는 피해자를 미워했던 것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으로 병석에 누워있거나 또 장애가 된 그 사람을 보살펴 주어야 될 책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움이 사랑으로 변하지 않으면 결코 할 수 없는 형벌인 것입니다. 이 법은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보상을 해줌으로 인해서 상호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화해가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죽었다면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죄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죽음을 면한 그 마음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죽음을 면했구나. 그러니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도와줘야 되겠다. 보살펴줘야 되겠다는 그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처음 서로 싸우다가 라고 하는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두 번째 경우는 종과 임산부의 그런 경우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종은 노예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 노예의 그런 생명을 존중하는 것. 그리고 이 관계들을 통해서 평화를 되찾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앞에 나온 서로 싸우다가의 그런 관계와는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두 번째는 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글을 보시면 첫 번째나 두 번째나 종들을 묶어놓고 채찍으로 때리고 또 때로는 주먹으로 때리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 종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냐? 주인의 재산이었다는 겁니다. 주인이 노예를 때리는 경우에 그 종이 죽게 되면 그 주인도 동일하게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됩니다. 비록 그가 종이라 할지라도 종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고 죽을 정도로 매질하는 일이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앞에서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폭력을 금하시는 하나님을 여기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폭행을 당한 사회적인 약자로 보여지는 이 사람들, 노예라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 이 폭행을 당한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이 바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맺고 있는 그런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노예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셨기에 그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노예는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돈을 지불하고 노예를 구매하는 재산처럼 여겨졌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어른 통념에 의하면 자기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여도 주인은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게 이방 사회의 모습이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노예마저도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그들에게 체벌을 가할 때도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해야 되지, 그들이 죽음에 이르도록 마구잡이로 폭력을 행사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임산부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 한 여자가 널브러져 있죠. 잘 보이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바닥에 널브러져 있습니다. 사실 이 사진은 대만에서 시위하다가 이렇게 넘어지는 한 여성, 그 시위한 현장에서 그 군인들에게 이렇게 폭력을 당했던 한 여인에 대한 사진입니다. 어찌되었건 이 사람은요, 임신부예요. 임산부, 아이를 뵌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아이를 뵌 여인의 낙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의 낙태는 사실은 남자들끼리 싸우다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자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돼요? 부인이 가서 말리게 되죠. 그죠? 자기 남편이 싸우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보는 게 아니라 가서 그 싸움을 말리려고 이렇게 뜯어 말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마침 그 말리던 여인이 임신한 사람이었다면 서로 싸우다가 밀치거나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 그 여인을 상하게 하는, 몸이 상하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여자가 싸움을 말릴 경우에 남자들이 취해야 될 행동이 무엇이었냐? 바로 이것입니다. 여인의 안전을 위해서 싸움을 중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법은 모든 싸움을 중단하고 평화의 길로 나가는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서로 상해가 있을 경우에 보상하는 방법을 통해서 평화를 되찾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여인이 낙태한 경우라면 그 남편이 요구하는 만큼의 보상을 해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세 번째 이야기는 동태복수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동태복수법, 동일한 그런 죄에 대해서 동일한 형벌을 내린다라고 하는 거죠.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은 고대 사회에서 이런 관습법으로 내려오던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 함무라비 법전이나 이런 법전들에서도 동일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것은 관계를 화해로 이끌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이야기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예수님도 이 이야기 하시죠?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대하라고 했더라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이것이 동태수동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고대 사회에 통용되었던 관습법에 기초한 법이에요. 자칫 잘못 들으면 야, 너무 잔인하다 하는 말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잔인한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벌에 대한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때리면 어때요? 여러분, 누군가 팍 때리거나 나한테 손해를 가게 하거나 내 삶에 뭔가 방해가 된다거나 그런 경우가 생기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이 듭니다. 너 두고 봐. 언젠간 내가 배로 갚아준다. 얼만큼 갚아준다고요? 배로 갚아준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다 풀릴 때까지, 화가 다 풀릴 때까지 내 마음이 내키는 만큼 그 사람에게 해를 가하고 싶은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마음이에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그리고 세상의 법은 눈은 눈으로 그만큼만 하라는 겁니다. 더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이 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분쟁과 무모한 보복의 악순환, 복수는 복수를 낳게 되는 것이죠. 내가 이만큼 하면 상대가 그보다 더한 것으로 하면 우리는 더 큰 복수를 내고 달려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상하게 하면 나는 배로 갚아주고 싶은 그 마음을 절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런 인간의 본성을 알고 자제시키는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돈 없고 배경 없던 당시의 사람들이 과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약자를 보호하는 법이 바로 이 법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피해자도 가해자도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피해를 당한 사람도 가해를 행한 사람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보호하시려는 마음으로 이러한 법을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은 적절한 배상이나 손해보상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화해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법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를 극적이면서 뭐 하는 거예요? 화해하고 있죠. 너도 실수해서 그랬는데 알고 그런 건 아닐 텐데 나도 미안하다.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배상과 보상을 통해서 관계의 회복을 모색하라고, 화해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주인과 종 사이에 논의나 일을 상하게 한 경우에도 그 종을 자유롭게 함으로 인해서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고 상처를 주고 잘못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잘못은 얼렁뚱땅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잘못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나로 인해서 누군가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감싸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서로를 향해서 이해하려는 마음,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려는 마음, 그 마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남을 나와 같이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을 많은 사람들이 상실했기 때문에 오늘날 누군가에게 사기를 치고 상해를 입히고 또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같은 친구이면서 같은 동료이면서 함께 서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조차도 그런 마음들로 되어가고 있는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생명을 아끼는 그 마음 속에서 공일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법을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서로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배상해주고 또 넘치지 않는 그런 형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서로 화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평화로운 세상이 그리고 평화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1년 오늘 은혜롭게 무사히 마치게 도와주시고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신 주님에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 2021년도에 우리가 못다한 일들이 있습니까? 주님, 2022년도에는 꼭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2022년에는 아픈 성도님 없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건강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용산교회 남신도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렇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더욱더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강한 남신도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참석지 못한 많은 성도님이 계십니다. 빈자리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께서 같이 해주셔서 우리 용산교회가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용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빈자리가 가득 차는 은혜로운 우리 용산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절차에 따라 주님의 귀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영광이 가득 차게 믿으며 남신도를 사랑하시며 용산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